천국을 간단하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쉽게 우리들에게 말한 것은 성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고, 열매 맺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열매 맺는다는 자체가 천국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천국, 맞습니까? 성경대로 여기저기 장소적이지 않다, 맞죠? 예. 그리고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먹고 마시는 육신적이지 않다, 맞습니까? 그대로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국에 관한 설명이고, 그것과 연관해서 뭐 이게 부활 때 아까 말했던 것이나 그런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부활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고전 15장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어떤 곳을 봐도 마태복음 10장이나 25장 이르기까지 천국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사실은 절대 장소적으로 설명하는 게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전부 존재적이고 상태적이죠. 그렇죠? 뭐 그물, 진주장사, 이게 장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여기고 크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사는 이 땅도 천국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중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면 안 되죠. 영과 육적인 게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자꾸 이 땅이라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변증적으로 여기다.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돼. 여기 이루어진 자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만 보자.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소적인 개념은 우리 심령까지를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심령까지. 근데 사실 그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민회,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그곳이 예배당이지만 그 장소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총회를 하고 있다면 천국인 것이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죠.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제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로 솔로몬처럼 아버지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안에 계시는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와가지고 견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때는 그 장소도 심령도 다 천국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천국이 되는 것이지. 응답하지 않으면 천국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하고의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천국이 되는 것이다.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복, 권능, 통치다. 그리고 바실레야, 나라는 바시스, 걸음이다. 맞아요? 기초, 걸음이다. 기초지, 기초. 하나님의 기초, 그 하나님의 근원, 그게 그 원천이 살아나는 곳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정리해서 나중에 같이 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자, 11절 봅니다. 13페이지에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은 받은 자는 결국은 누구하고 합친 자가 된 거예요? 예수하고 합친 자가 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은 주께서 말씀을 지킨 것이 의니까, 신명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다 지키고 필하시고 이루신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의의 결정체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의는 어디서 이룬 거예요? 율법의 모든 일을 이루었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행하라.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자. 너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율법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의를 이룬 것입니까? 안 이룬 것입니까? 이룬 것인 것이죠. 예, 이룬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런 예수 때문에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거짓으로 거짓 지은 말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안 한다? 그 거짓으로 공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놈이 사람이면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사람이면서 뭐라고 하네 하면서 세상에 율법적으로 만들어진 세상 관원들이 지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신학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안 그러나?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우리는 그때 기뻐해야 되지. 그 슬퍼하고는 뭐 그거 기뻐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핍박을 받고 싶어도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천국된 자, 성전된 자, 새 언약을 가진 자는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새 언약이나 성전된 자들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나 말씀으로 통치받는 방법이나 하는 말이 일반 사람하고 같아야 틀려요. 다르잖아요. 좀 이상한 말 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심지어 거짓을 꾸며 가진 악한 말로 우리를 핍박하죠. 그러니까 하지 않은 말도 하더라고요. 거짓 꾸며가지고. 내가 무슨 어디 장길자한테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막 그 선거할 때 그 연구원 그 회장 선거할 때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막 추천했는데 전날까지 전화해가지고 막 그놈 저기까지 갔다 왔다고 막 확인 전화 왔는데 난 아니라고. 갔다 왔다고 보험 전화 왔다 그러면 되지.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안 갔다 왔는데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지. 그렇게 별명이 다 했어요. 어쨌든 실상은 뭐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핍박을 안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들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그 아들로 인정받아 가는 거죠. 사실은. 예.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율법과 연합을 하면 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결국은 뭐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의도 지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지 그거 깨닫고서 말도 안 하고 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지. 자, 그렇게 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후예들은 이스마엘 후예들한테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내가 큰아들인데 그때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아들이고 우리는 두 번째인데 왜 니들이 큰 형 노릇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성경의 논리는 역설적인 게 많죠. 죽을 때 살고 버릴 때 얻고.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 전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성령 이룩자들 경고하는 기부인들을 선동하여 핍박할 때 오히려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핍박할 때 솔직히 자기가 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합니까? 기가 막혀요. 자기는 뒤에서요 모사 웅상구상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해요. 네.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그러니까 직접 대면도 안 해본 사람이 괜히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들 집회 복음을 전했더니 들어보지도 않는 부탄에서 이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방에 전화를 총회에 고발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모사 꾸며가 이 사람이 전화하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이 더 한다니까. 직접 있는 현장에 있는 자들은 대화라도 하니까 그렇게까지 말 안 했을 거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죠? 모르는 게 약이 아니고 뭐다? 무식하면 요가. 독인 것이죠. 예, 그런 것이죠. 알려고 하다가 모르면 약이 되지만 그런 겁니다. 자, 성경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뭐죠? 그냥 기분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농사지어서 열매를 봤을 때 기쁜 건가요? 그렇죠? 예, 이게 성경의 기쁨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열매를 오셨다는 말이 땅에서는 뭘 입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그때부터는 평강인 것이죠. 그렇죠? 아니 샬롬이 왔는데 안 평강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영접했다는 말은 뭐죠? 이제 우리 반드시 영접했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이 끝났다.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영접했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이 끝났을 때만 가능해요.
십자가 사건이 안 끝나면 영접이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것은 자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요한복음은 십자가 사건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도 그 십자가 사건이 끝난 그리스도 된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걸 지금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죠.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도 다 영적 생명 창조하는 말이고 지금 뭣도 요한복음도 그 얘기죠. 지금 예수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서 창조를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 누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한다는 얘기죠.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는 거기 그러니까 처음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근데 깨닫고 보니까 실제로 그 뒤에 얘기들을 보면 뭐예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한 것은 근데 우리 안에 그분을 빛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지. 요한복음 창조도 지금 어디도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뭘로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창세기 창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듭나는 새 창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창세기 창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창조고 요한복음의 창조는 누구의 창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 된 자들 우리를 통한 창조를 하겠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표면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3장에서 6으로 나는 건 6이고 0으로 나는 건 0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0으로 나고 6으로 나는 것을 물과 포도주 물이 변해도 포도주로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3장 10절에 가서 어떻게? 이미 심판을 했다 안 했다? 그치? 우리 보낸 자를 보고 믿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적 진리를 끝난 후에 지금 돌아가시고 70년 뒤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창조하겠다는 걸 쓴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10장에 가서 하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 된 자들을 통해서 지금 결론을 지금 미리 써놓고 지금 17장까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18장서부터는 또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리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안에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땅에 계셔서 자기 땅에 계셨대요. 자기 땅에.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자신의 땅 속에 와 있다. 거듭난 속에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택한 자지만은 처음에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라. 그러니까 은혜는 일방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방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 자, 여기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하고 뿌리는 자가 사실은 표면적으로 달리 설명을 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살았을 때 바울처럼 바울이 너희들이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면 내가 거두는 자에까지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뭘로? 내가 한 말로 지금 이 몸을 입고서. 근데 죽고 난 뒤에 내가 한 말이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그때도 결국은 뭐죠? 예수님이 한 말처럼 우리가 한 말이 그 사람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똑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일하지 않아도 그래서 히브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도 거기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미 인간 창조 완성이 돼서 영생을 명한 영생을 명한 일곱째 날이 된 사람은 그 다음서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그냥 떡으로만 사용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되죠. 근데 육을 입고 있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산제사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살아서 이게 몸으로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 보여주는 것이지. 그 전에 그냥 영으로만 안 행해도 구원을 시켜줬더니 어떻게 돼? 지멋대로 살아버린 것이지. 그래도 결국은 창세기 6장에 가서 사람을 다시 죽이고 새로 새 창조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은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봐요? 창세기에서 지금 그 보이죠? 예? 가인과 아벨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그리고 안 되겠다. 두 번 기회를 준 거죠 사실은. 하나님 두 번 기회 준 거잖아요 사실은. 3장 15절에서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전체적인 얘기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네가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그 짓은 안 할 텐데 그렇게 해도 마음을 안 고쳐 먹었기 때문에 멸한 거죠. 그러니까 육은 멸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영이 없이 육을 멸하면 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육이 있는 자들을 방주 안에 불러 모아놓고 다시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반복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2절도 그냥 그렇게 지금 넘어가면 되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만약에 채우고 열매 맺으려면 사실은 그죠? 이 육체에 그죠? 이 육체에 뭘 채워야 돼요? 내가 구원시켜야 될 사람의 영적인 몸,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사실은 대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동행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현장 속에 가서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서 방문하고 같이 칼국수도 먹으러 가고 그죠? 시장도 같이 보러 가고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연합체로 살아야 되는데 각각의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각각의 그 사람들의 생활 세상의 생활권 문화 속에 살아서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면 기독교인들은 저 오대양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끼리 문화를 가지고 살아도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야 될 사람은 살고 거기서 장성해서 그 다음은 세상 애굽에 가서도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또 거기 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처음서부터 믿음 좀 있으면 그냥 막 거기 가서 그 뭐 감당도 못할 곳에 가서 막 지금 고난당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만 산다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사실은 구별이죠. 우리는 우리끼리 크리스찬 문화를 이루고 살면서 이제 장성한 분량들은 떠나야 되잖아요. 예. 양육할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가려면 누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을 알게 하셔야 되지. 요셉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꿈꾸는 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뭐죠? 꿈꾸는 자 환상을 보면 뭐죠? 뭐라고 해? 그 율법의 가치들을 다 이쪽에서 알게 해서 거기 가서 뭘 만든다? 통치는 하나님이 하지만 거기서 총리만 하게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 문화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학교 만들고 거기서 초교육을 시키고 근데 이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세력이 커져서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저 사람들이 그냥 선민처럼 그냥 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커지니까 어떻게 돼? 핍박을 반대로 하지 말자 그러고 어떻게 돼요? 놔둬버리지. 놔둬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 세상 문화 속에 동화돼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낮의 아들들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와요 안 와요? 항상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아침에 새로운 떡을 진설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아니면 깨어있을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절대 못 깨어있어요. 말씀으로만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보면 이제 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15페이지 요거 읽고 마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는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개념과 의식에서 이해하려는 데 있다. 결국은 몸이 죽어 있다가 부활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있으면 교회에서는 전도봉사죠. 교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살펴본 대로 하늘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으로 실제한다. 맞습니까? 예, 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는 임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가는 것으로 자꾸 표현이 됐을까요? 들어가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토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저 하늘로 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때 사람들은 그게 신관이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전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큰 아파트 호수가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가니까 고대광실 전국에 뭐죠? 기와집이 좋은 기와집에 막 바닥도 금으로 했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고 또 유럽 사람들은 고 빌라로 천국이에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천국은 그냥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 그래서 22장 아까 봤던 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죠.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들이 성경을 참 나도 성경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세상 연장으로 이해하려는 욕심에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육이 죽어서 살아난다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잘못된 가르침이죠. 부활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거죠. 듣는다는 말은 들으면 자연히 내가 마음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죠.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죠. 분명히 천국은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천국은 하나님 품 아닙니다. 계시록에 가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상급도 사실은 하나님이 상급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나중에 보면 우리의 상급은 이사야에서도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 전한 사람이 상급이다. 그렇죠? 살전에도 그렇게 나오고 여러 곳에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깨달은 만큼의 은혜가 임하는 상태를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라 의인으로 긍휼로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 맞아요? 예, 그렇죠.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삭은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품삯은 사실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삭은 뭐예요? 은혜죠. 그리스도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받는 삭이 지금 우리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죠. 포도원은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자, 많은 사람이 은혜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힘들고 모두가 괴로워지고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하는 사람이 생명이 되고 평강으로 전하면 듣는 사람도 다 그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하물며 영의 기운인 것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기운으로 음침하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그 기운이 오싹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똑같죠?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죠. 자, 은혜로만 은혜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은혜되게 할 수가 없죠. 예. 또 믿음이 성장한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할 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에 뭐가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 된다. 세상의 소금, 빛.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는 빛이시니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는 소금 언약의 아들, 빛의 아들 맞습니까? 빛이라는 말은 빛으로 역할하지만 실제로는 아들로 이해해도 돼요. 너는 소금의 아들이니 언약의 아들이니.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빛의 아들, 소금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 안 낳는다? 낳죠. 그러니까 그 말들의 의미들 속에서 말씀은 반드시 잉태를 목적으로 한다. 생명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그건 내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그 잉태라는 말이 근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잉태를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여기까지. 근데 천국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지난주에 이어서 그냥 개념을 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 장소적으로 본다는 개념에 대한 이제 이해도 조금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여기 장소를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클레시아, 시민총회, 민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다 천국이다. 그리고 그곳이 예배당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누가 있으니까? 그렇죠. 구약의 백성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에 우리를 불러서 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들은 지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죽은 건물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여기서 생명이 전해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 구약적 제사 지내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견고해지고 유효하게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교회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먹어야 교회가 된다 이 말이지. 마음 먹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있었다 그 얘기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